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을 신뢰하며 영혼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주님께 맡기며 신중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도 저희를 맡기며 살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앉고 일어섬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궁율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실 때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훈련 받으실 때에, 또 여러 가지 약물이 들어가서 새로운 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도 환우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도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일, 직장, 만남의 고민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계속 나타나게 하시며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하나하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꿈을 갖고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열정이 넘쳐나는 학업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계속 만나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도전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어릴 때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흥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함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순적하게 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열매도 맺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류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눔이 있게 하시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류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배움이 있게 해주셔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열매가 은혜 가운데서 맺히게 하시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겸손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 대한민국이 지도자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들 주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신 분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일에 늦장을 부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신앙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을 천천히 해야 하는지 지혜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신앙과 게으른 신앙 또는 게으른 삶, 이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신앙인이 여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차가 쌩쌩 달리는 대로로 접근하려고 할 때 여유 있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만히 쳐다보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누구든 그 아이와 어떤 관계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누구든 불이 나게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서두를수록 올바른 행동입니다. 따라서 여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유는 우리 영혼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게으름은 잘못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시대 때는 게으를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야 하고 해가 지면 자야 하고, 해가 있을 때 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지런히 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게으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신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시지 않는 삶의 내용이다. 영적인 상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개미, 인간과 비교해서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미가 인간과 굉장히 가까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개미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개미가 밟혀도 본인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해하거나 또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개미는 인간에게 아주 볼품없다 생각하고 또 연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심코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죽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개미도 굉장한 억울한 그런 죽음 또는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개미를 비유하면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이 개미를 통해서 인간은 배울 점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7절에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개미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와 비교해서 그들의 부족함, 나약함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공식적으로 왕과 권력자, 통치자,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맡겼고 또 잘 이끌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법이나 선생이 분명히 없습니다. 또 개미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떤 전체적인 소위 로드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일정, 방향, 계획, 수립하는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또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들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 적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군대 속에서 잘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그러한 사령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미에게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솔로몬이 설명합니다. 개미는 열매가 풍성할 때, 그게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열매가 풍성한 그 여름에는 부지런히 열매들을 모아서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훗날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떨어질 때 또는 추울 때, 그때 미리 저장해둔 열매를 먹으면서 다시 힘을 비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개미는 단순히 먹을 거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먹는다, 이 표현을 하려고 솔로몬이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1시간 후나 또는 다음 날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던져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미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그러나 중독되지 않게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다. 그게 개미들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지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강도,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대규모 군사가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의 궁핍도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11절에서 게으른 자가 얻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개미, 그 개미가 지혜롭게 생활한 결과와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게으름을 피웠을 때 그때 일어난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생기를 주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복의 결과가 없습니다. 타인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여유는 활력을 재충전해 줍니다. 선합니다. 복된 결과를 얻게 합니다. 타인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자는 곧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삶의 태도이고 여유는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특히 여유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면서 삶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본인도 분주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여유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 일도 해주세요, 저런 일도 해주세요, 여기도 가야 합니다, 저기도 가야 합니다, 막 요청을 할 때 아무리 재촉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여유롭게 함께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주변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으름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더 나은 인생을 공상하면서 삽니다. 현재는 고역입니다. 선물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만일 어떻게 되면, 만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만일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만일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만일의 세상이 선물이고 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금 여기만 아니면 된다. 지금 이 상태만 아니면 된다. 여기만 벗어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생을 버리고 전혀 낯선 인생을 살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고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일의 세계에 빠져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현실에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세계는 빨리 버려야 할 환상입니다. 게으르면 겉으로는 느긋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산만합니다. 조급하고 또 조급해서 모든 것을 초조하게 받아들이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불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게으름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너무 깊어 뿌리가 내려진 상태가 게으름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 불안한 게으름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예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쁘니까 그렇게 바쁘지 살게 마세요. 그냥 여유롭게 사세요 하면서 일부러 게으름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광적인 현실 도피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절망이 넘쳐서 무기력만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다양한 문화로 세련되게 게으름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지저분한 우리의 나태함이,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으름 멈춰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영적인 게으름은 절대 신앙인들이 갖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지만 게으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미루지 않습니다. 직접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움직입니다. 여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지만 게으름은 버려야 할 삶의 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게으르고 미루고 게으르는 삶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역할,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오늘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게으름 피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